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옷실에서 1층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는 자유입니다. 대주제는 자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유. 오늘 첫 시간인데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코다 히데요가 쓴 장편 소설 공중근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책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괴짜 의사 이라부와 환자 5명이 그 이라부와 만나서 펼쳐지는 치유 이야기인데요. 정말 상식 틀을 벗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그 환자들을 대하고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목회자인 저로서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는 고슴도치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렸죠. 야쿠자 중간 보스인 그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단 공포증에 걸려서 그 날카로운 곳 앞에 꼼짝 못하는 공포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공중근해라 해서 제목이 거기에 서커스 단원의 아주 베테랑이 고참인 고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서커스 단원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원들과의 신입 단원들과의 갈등과 그리고 함께 서커스를 하면서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 우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공중근해를 하면서 자꾸 실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는 장인의 가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인이 누구냐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다스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속병원의 대학 강사이고 의사입니다. 근데 그 장인이 그 부속병원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이 다스로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사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주 평범하게 성장한 이 다스로에게는 굉장히 부담 가는 집안이에요. 뭐 진짜 인텔리 가정으로서 처음 접하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말하자면 식사하는데 트름을 하는 걸 허용 못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엄한 그러면서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기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스로 의사가 젊은 의사가 강박 신경증에 시달립니다. 일종의 파괴 충동이라고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장인이 이제 대머리인데 죄송해요. 대머리인데 가발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장인을 볼 때마다 저 가발을 벗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립니다.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걸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막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 의사인 같은 동창인 이라브라는 의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프로야구 선수 3루수로 활약하는 대스타 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뭐 스포츠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는 대단한 선수인데 어느 날 그 팀의 신인 선수 3루수로 역할하는 신인 선수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젊고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매스컴의 초점이 이 시니치에서 그 신입 선수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신입 선수 이 스즈키라고 하는 선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질투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3루수 선수가 입스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게 하는데 일종의 손목 제어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수비할 때 이 공을 던질 때 이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폭투를 던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라브를 찾아가게 되죠. 또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는 여류 작가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류 작가는 이 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성 구토증에 시달립니다. 이분이 뭐 굉장한 작가예요. 아주 네로라는 여류 작가인데 이분의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유명 작가인데 아주 대작을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한 2만 부를 찍었는데 제대로 안 팔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 그래서 기억 혼란 강박증이라는 게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류 작가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면 전에 그 수많은 책들 썼던 것 가운데 한참 쓰다가 내가 전에 썼던 소재를 또 쓴다는 그런 강박증이, 기억 혼란과 함께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썼던 작품을 다 들춰봐야, 봐서 확인해야. 근데 쓸 때마다 자꾸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죠. 뭐 비슷한 증세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차 문을 이렇게 잠궜는데 한참 가다가 차 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는 거. 근데 이분이 이런 뭐 증세는 뭐 다른 거지만 어떻든 책에 대해서 작가니까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런 그 시민성 구토증에 시달립니다. 먹는 것마다 다 토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니까.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내린 질문이 뭐냐면, 그 뭐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은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 분야에서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뭔가에 그들의 그 강함 속에, 외면적인 강함과 성공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약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고 던진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인간에게 자유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이지만 과연 그들에게 자유가 있을까? 이 소설 속의 이야기 속에 그 인물 하나하나마다 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없죠. 참된 자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 소설 속에 보면서 이건 소설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 속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지 못하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 태 속에 있던 아이가 그 태 속 안에 있어야 하는 이 구속, 이 답답함, 그 속에서 엄마 배 속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나오자마자 종속된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 속에, 누군가의 양육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 보호 속 양육의 품을 거부한다면, 즉 그 구속을 거부한다면 그 아이는 허기져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서 그 아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팔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이.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나의 보호자로부터 종속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자유가 있나요? 다 부모님 손에서 아이들이 구속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걸 불편하게 느끼나요? 자유가 없다고 해서 데모하나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뭘 느껴요? 안전을 느끼죠.
그런데 그 학자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그 아이일 때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의존하면서 부모에 귀속되어서 살아갔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배우자의 귀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싱글로 살 때와 결혼해서 살 때하고 차이가 뭡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요즘 어느 한 프로에서 싱글로 살면서 막 자기는 좋다고 자유롭다고 하는데 결국은 결혼한 사람보다는 불행하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중독에 걸려서 살아간대요, 어린아이 때는. 근데 성인이 돼서는 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또 내지는 약물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에 귀속돼서 자유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아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동료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공중군해라는 소설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맞는 얘기가 같아요. 전에는 안전을 걱정했다면 성인이 돼서는 변화를 걱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참으로 자유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보면요, 성경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 자유가 없느냐? 여러분, 시체에게 자유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인간의 실존을 죄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바울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그런 절규의 이 고백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이 이런 식으로 전락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셔서 너가 마음껏 임의로 먹고 싶고 먹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에덴 동산을 그렇게 줬죠. 낙원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한 가지를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많은 것은 자유를 주었지만 요 한 가지만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자유,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한한 자유,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야기가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작가에 의하면 인간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의 1막이에요. 근데 성경은 1막으로 끝나지 않고 2막이 전개됩니다. 인간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1막인데, 그런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자유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속박에서 자유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2막입니다. 2막.
그 이막의 이야기 속에 갈라디아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매주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의 서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유의 서신.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의 서신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사도가 됨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사도가 됨으로 얻은 자유.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거기 끝부분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대리자 또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그 권한과 임무를 띠는 대사의 그런 직임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로서 바울이 살아갈 때는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 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죽음의 사도입니다. 인생을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힘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다는 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 속에도 나오고 우리의 일상 속에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신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시시각각 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을 추구해서 어떤 지식과 지성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지식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결국 그 지식은 제한된 지식이고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부여되는 자유는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시절에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게 정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유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박해하는 게 그에게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자유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모든 물건이 만든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 자신에게도, 인간에게도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만든 사람이 왜 이걸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른 것에 대한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너는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이 용도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가리켜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됨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대로 그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1888년에 대단한 무기를 만들죠. 다이너마이트의 왕자입니다. 이제 그가 어느 날 이제 신문에 오보가 나와서 이 노벨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죽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생이 죽은 건데 자기가 죽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신문 기사에 자기 위대한 이 발명에 대해서 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의 왕이면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을 만들어서 돈 벌어 먹었던 사람,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서를 남겨서 자신이 이 발명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입을, 전 재산을 사회에 기여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고 내가 생각하는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진정 올바른 목적이고 올바른 가치인가는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평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귀속되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탄생이 되는 거죠. 진정한 나,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는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의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같은 문맥 속에서 진리를 통해 얻는 자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유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얻은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부모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다.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에게 사사를 받아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교육적 수준이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나라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유를 그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만 남아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그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한가 라고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럼 100% 선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덜 악할 뿐이죠. 그만큼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대를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죄의 지배 속에서, 악한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사라지고 생명력은 약화되는 그런 이 죄의 능력,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감옥 속에, 죄라는 또 악한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셔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자유의 열쇠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자유의 열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유의 열쇠를 얻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여인이 샘에서 물을 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에 이제 물을 다 채우고 나서 들어올리기 전에 그 나무 토막을 거기에다가, 물동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 왜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물 위에 올려놓냐고, 물동에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 나무 토막을 올려놓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으면 저도 진작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물지개가 있었거든요. 막 가득 채우고 나면 반만 남아있죠. 가져오면 물을 출렁거리지 않고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나무 토막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한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 그 한가운데 십자가를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할 때가 많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물동이에 띄워놓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흔들림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나요? 정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확실히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함께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얻는 자유입니다. 2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하냐면 이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함께하는 사람과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분들,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함께 할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좀 편한 느낌이 저는 있어요. 안 그래 보이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간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냥 다니고 그냥 소속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질식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저 다릅니다. 바울은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자유를 누렸고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누리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얻는 자유는 뭐냐면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것도 내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살아갈 때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사실은 성숙과 온전과 강함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공중은혜라는 소설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이 강했지만 가장 최상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강하지 않았다는 걸 사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일합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 실존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는 자유도 있지만 힘을 주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누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지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선택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가 모르는 자유,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더 나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소속되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이 푸른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옅은 이제 안개가 있고 엷은 안개가 있고 산봉우리를 이제 보면서, 산을 보면서, 자, 산을 좀 봐. 그랬더니 귀가 이렇게 얘기한다.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손이, 그래, 아무리 더듬어도 산은 만져지지 않는데 산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가 옆에서 듣다가, 맞아, 아무 냄새도 못 맡겠어. 산이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눈한테, 산봉우리 봐, 저 산 좀 봐라 하는 이 눈한테 막 귀가, 그리고 손이, 코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눈이 다른 데로 이제 시선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다른 데 뭐가 있나. 근데 다른 감각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해 오면서 자기가 이제 눈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 눈이 깨닫고 결론을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뭐냐면 눈이 헛것을 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교훈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산을 보고 있는데 헛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눈이 옆에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손이 없었다면 그는 허상을 쫓아서 살고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바울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자유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두려움에, 어떤 사람 억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마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소개됩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절망 곧 자기 상실이다. 이는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이고, 절망은 곧 죄이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열쇠가 던져지는 길이 되었다는 것. 이제는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 자유의 열쇠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헛된 자유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자유의 열쇠를 거머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 용서의 은혜, 생명의 은혜, 자유의 은혜. 두 번째는 평강,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무한 자유를 누리는 충만한 기쁨, 내 내면의 평안,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또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삶은 은혜이다.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 목적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이제 죄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바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 Amazing Grace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305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를 메고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귀하고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진정 자유